하나님 말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욥의 친구, 그 중에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 그래도 나이가 다른 친구들 비해서는 좀 연만하고 그래서 삶의 경험도 많은 사람이 그나마 매우 점잖은 어투로 그리고 자세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4장, 5장이 그렇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라고 하는 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 질문과 이제 나란히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이 신앙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비와 심판, 또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평화, 이런 개념의 하나님 해석과,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를 갈라 세우듯이,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종들과 1달란트 종을 구별하듯이, 이거가 이제 심판의 의미거든요. 신약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일면에서는 하나님을 폭력까지도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설교 주제를 잡으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마치 이 폭력조차도 옹호하시는 분처럼 읽혀지고, 또 솔직히 시시때때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신앙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살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력조차도 옹호하시는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다루어 보려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안을 두고 보면은 폭력까지도 옹호하시는 하나님처럼 읽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 즉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 성경 66권을 읽어보더라도 구약 안에서조차도 이런 구별이 가능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게 신구약 중간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한 400년 정도가 이 신구약 중간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이제 자리매김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게 뭐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그런 해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게 뭐 옳은 거냐, 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미천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구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욥기에서도 이런 충돌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욥기에서도 어떤 하나님이시냐, 욥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엘리바스를 비롯해 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 이 네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이게 이제 계속 욥기 처음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다네, 충돌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신약 성서의 용어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진리의 충돌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논쟁이라고 이제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신앙인들이 진리를 수호한다,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은 목숨까지 내놓는 거거든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전쟁 때라든지 또 다른 종교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럴 때에 내가 믿는 신관 또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이 나게 되면은 목숨을 걸고서 내가 믿는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들도 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진리가 훼손이 되거나 어떤 세력이 나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이것을 배반하도록 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겠는지, 그냥 나는 뭐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나는 모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배교하고 또 배신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뭐 등등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 진리 수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들,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세상은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상조차도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 그 기록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유명한 믿음의 장인데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쭉 거론을 합니다. 사사까지 32절까지 보면은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선지자들까지 다 거론을 해요. 그리고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여기 보면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온갖 고문의 방법, 또 죽임의 방법, 또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모습들, 온갖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죽임을 당하거나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욥기에서도 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관의 차이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도 들으시고 또 방송에 나오는 설교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문건으로 접할 수도 있고, 근데 설교하는 자마다 또는 성경을 풀이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평가되어질 수 있지만은 달라요. 보수적인 입장이 다르고 진보적인 입장이 다르고 중도적인 입장이 다르고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고 그리고 어떤 생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종류의 신학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느냐 또 어떤 방법론으로 성서를 주석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 주석을 단다고 하는 것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일이라.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한 설교자를 통하여 오랜 세월 동안 그 같은 흐름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게 딱 남아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공산주의자들처럼 세뇌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개신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천양지차예요. 여기 욥기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러분들이 청주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출석하시며 현재로서는 제가 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설교 또 하나님 이해 이게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신앙관의 그 폭이 또 그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 여러분, 내가 어느 때 배운 또 어느 시절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나 또 그 넓이나 폭이나 높이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절은 위험한 일이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해가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가는 그거는 고인물, 그래서 신앙의 고집, 내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자랑하지만 이게 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욥기서 같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점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 언제도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에서 학부 시절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관한 구약학 공부를 할 때에 아주 깐깐한 교수님에게 이제 질문하기도 좀 무서운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질문을 했던 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늘 기억이 나요. 말하자면 어떤 질문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흐름이 차이가 난다. 그게 성장과 성숙을 향한 모습이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호칭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일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통일되어 가고, 그는 이제 그만큼 정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관이 그게 온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질문의 기억이 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록들, 이것이 계속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시간이 갈수록 더 농도가 짙어져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신앙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본질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 이단의 해석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5장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4장 내용보다는 조금 더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조소, 또 비아냥거림, 이게 5장이 조금 더 강도가 세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네가 열심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고, 내가 태어난 날이 소용없다고까지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응답할 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강력하게 무언가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내 의견에 동의할 사람이 전혀 없다. 내 의견에 찬동할 사람이 전혀 없다. 내 의견과 같이 할 사람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기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천사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소위 말하면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기는 구약 시대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 뭐 천사가 되었던 어떤 그 존재가 되었든 간에 이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요.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가 폭삭 망했다고 하는 것, 건강까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는 것, 얘기를 듣고 먼 곳으로부터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엘리바스가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주장들이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항거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존재는 없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의 이런 신앙관이 당시의 유대교적인 신앙 전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옳은 거예요. 욥이 말하자면 좀 엉뚱하다거나 당시의 관습이나 신앙적인 어떤 흐름에서 좀 어그러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유대교의 전통이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하고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유대교의 신앙 전통, 아직 온전하지도 못한 그런 신앙 전통 속으로 욥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기준에다가 욥을 집어넣어 가지고 틀렸다 하니까 욥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특별히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엘리바스는 유대교의 그 틀 안에서, 유대교의 그 신앙 전통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욥을 다그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 성실하게 그 유대교의 신앙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눈으로 보면은 욥은 마치 이단아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게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됐다, 한번 여러분들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입장이 되고 욥이 엘리바스의 입장이 돼가지고 엘리바스가 그냥 그렇게 극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욥이 찾아갔다, 위로하러 찾아갔다 할 때에도 아마 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욥도 그런 유대교의 신앙 전통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욥을 보면은 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신앙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욥의 신앙적인 실존,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깊은 고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요, 뭐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요건 요래서 좋은 사람이고 요건 요래서 나쁜 사람, 이런 그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 의식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구분을 하려고 이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 신앙적인 몸부림이고 설득이기도 하고 논쟁이기도 하다. 1절이 이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또 2절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분노 한 단어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노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욥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느냐?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2절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경우,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경우 있으시죠? 네. 솔직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또 화를 내고 분노를 하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무슨, 우리 식대로 말하면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나의 주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당신 처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대부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분노거리고 또 화를 낼 만한 당연한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느냐, 분노하고 있느냐, 이거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태도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좀 전에 표현드린 것처럼 죽으려고, 우리 충청도식으로 말 죽으려고 환장했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어디다 감히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화를 내? 죽으려고 네가 겁을 상실했구나. 그런 얘기죠. 네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순종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세, 그거예요.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욥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분노입니까? 나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도 잘 섬기던 사람이고 모든 정결한 삶에도 부족함이 없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자식들 양육을 했는데 내가 이 처지가 지금 이게 뭡니까? 도저히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7절까지가 계속 그런 분위기. 이제 8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4절에 보면요,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욥이 지금 자식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식을 거론한 거예요. 이거는 윤리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중죄를 지은 사람도 이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또 목숨을 잃게 되면요,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세상 법이기도 해요. 공소중지. 근데 엘리바스가 죽은 자식들까지 거명을 합니다.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 욥의 안방까지 건드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극히 예민한 부분을 거기까지 건드렸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아가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막 서로 그냥 소리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막 가다가 보면은 결국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그래,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가르쳤니? 그래, 그랬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반대로 또 뭐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너네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쳤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제일 조심해야 될 내용이 그거죠. 그래 놓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성의 끈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시죠? 뭐 당연히. 뭐 우리 김미영 장모님은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뭐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이 친정 부모를 건드리거나 우리 본가 부모를 건드리거나 뭐 동생들을 건드리거나 형제 자매를 건드리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성의 끈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그냥 나 자신을 건드리는 거야 뭐 그런 대로 뭐 화도 나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생각의 끈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말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앞뒤를 가리지 않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성의 끈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당사자 간의 문제로 끝내는 게 그런대로 제일 지혜롭고 합리적인 모습이에요. 현명한 일 처리 방법이고 그 싸움을 더 확산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우리 성경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하무라비 법전, 인류 최초의 성문법, 이 하무라비 법전부터 이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그런 그 법조문이 있잖아요. 뭐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무식한 느낌을 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맞아가지고 이 하나 부러졌으면 상대방의 이 하나만 이를 부러뜨려야 되느냐? 눈을 맞았으면 눈을 때려야 되느냐? 그게 어떠한 오묘한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것으로 끝내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똑같은 피해로 끝내야. 안 그러면은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시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지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가가지고는 날 때린 놈의 형제 자매들을 만약에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면은 곧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것으로 족해라. 여기 이제
자식을 건드리고 있는 엘리바스, 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그 프랑스 칸 영화제가 이제 끝났나요? 거기에 우리나라 그 영화가 비경쟁 부분에 이제 초청작으로 이제 뽑혀서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배우가 여럿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병헌 씨가 참석을 해서 뭐 수상식도 진행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기자회견 자리였는지 하여튼 뭐 인터뷰를 하는 중에 기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병헌 이 우리 영화 배우를 뭐 질문이 끝난 뒤에 그랬는지 아리가또 하고 인사를 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일본 말로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병헌 씨를 일본 사람으로 알고 이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때 막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에 서양인들은 다 우리를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우리를 뭘로 본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로. 중국 사람들, 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그때 한참 뭐 이야기를 할 때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우리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말이죠. 입을 막 가리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쭝얼거리면서 비행기 안에도 타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특히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떤 외국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뭐 자페니스? 차이니스?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그런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니하오 그러면은 뭐 그냥 웃음으로. 근데 이 곤니찌와 무슨 뭐 아리가또 뭐 어쩌고 그러면은 기분이 억수로 나빠요. 일본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이게 민족적인 감정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병헌 씨가 아리가또 그렇게 인사를 받고는 그냥 피식하고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글로 쓴 기자들이 이병헌 씨가 아주 성숙한 태도로 그 기자의 실수에 대응을 했다. 뭐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글쎄 저 같으면은 거기다 대고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는 나 한국 사람이요 하고 한마디 할 만도 한데, 하여튼 자식을 건드리고 내 민족을 건드리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또 갈등 상황 속에서 참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감정선을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식들이 성문에서 억눌리거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옛날에는 도시의 읍성의 성문 자리가 뭐 하는 곳이었느냐 하면은 재판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 있는 그 지역의 유지들, 어르신들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뭐 그러는 곳이 이제 성문이. 그러니까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뭐 자식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욥이 되었든 간에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너를 구할 자가 없다 하는 그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바스의 충고인데요, 이게 그냥 어렴풋이 무슨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나지만 잘 들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라 그런 뜻이에요. 재난이나 고생은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다. 6절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두고서 이야기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6절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꼴이 되었다. 그걸 좀 깨달아라. 내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하게 이 꼴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그런 요청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입장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뭐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라 하는 게 아니라요. 고인물처럼 그 신앙 의식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을 향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욥기 5장 말씀 일부분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나 또 삶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또 그래서 썩어져 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크나큰 은총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